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주일인데 심판 얘기를 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너무나 매치가 잘 됩니다. 저만 갖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설교 후에 다시 한번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 주제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 이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잠시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어떤 알파벳 숫자를 기억하시라고요? H, heaven이기도 하고 hell이기도 한 H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H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무장한 종과 교회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이겨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종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종이 먼저, 말씀의 종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교회가 환난의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이 시작됩니다. 이 환난과 이 재림 사이에 중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일의 네 가지 비밀, 이 네 가지 비밀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H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종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천상의 모습을, 천상의 예배와 또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7장 앞부분에서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의 종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일의 기간을 보내주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 배려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을 보게 되면 6장과 동시에 그 봉인되었던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 둘씩 떼어지면서 계시가 마지막 일회 동안 일어날 계시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계시 기간 동안에, 마지막 일의 기간 동안에 네 가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인 두 증인과 말씀의 종들과 해 입은 여자,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일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나타나는 기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음료와 짐승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이 음료는 세속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합력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음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조정하는 것이 이 짐승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일과 그리고 또한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 앞부분과 15장의 내용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말씀의 종들과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던 성도들이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장 다섯 가지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섯 가지 심판은 뭐냐면 여섯 번째 인의 심판으로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곡식은 주님께서 추수하시고 성도들을 가리키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던 성도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포도송이 그 포도에 세상의 정욕에 욕심 부리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심판하는 포도송이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이 쭉 나오고요. 18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음료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19장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19장 중간 이후 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총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하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정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해라, 만들어가라.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환란의 때를 거쳐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고 되거나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 성경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그들은 많이 인용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이 환란 면하기 위해서 그냥 다 휴거시켜 랩처 시켜주신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쉼의 내용을 어떻게 이어주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피할 생각 신천지 같이 그리고 또 옛날에 다미 선교회 같이 주님께서 환란의 때를 이 마지막 일의 순간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다 휴거시켜서 그들은 환란을 면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마치 그냥 개인적인 바램과 그리고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그런 표상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켜라.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의 때를 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목사님, 마지막 일의 환난의 때 저는 지금이 환난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지금 죽겠어요.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환난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이겨내야 될 이 환난과 어려움,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덮으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덮으면, 그러면 고난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훈련하며 준비하며 성화의 삶을 지금 애쓰고 있는가? 그걸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지금 큰일이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너가 주님 앞에서 해탈이에 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7가지 대접의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라고 분명히 소개를 했어요. 7인을 재앙으로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7인은 그 내용이 재앙이 나오지만 7인은 그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봉인되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뜻과 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만이 아닙니다. 7인이 전체 일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일의 기간 동안을 보여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이 불었잖아요. 근데 이 나팔도 7대접과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이 7대접은 아예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대접은 다 심판의 내용이고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임하는 내용입니까? 악한 세력에,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협력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언제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철이 없을 때 오냐 오냐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 돼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내가 복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주의 날, 주의 큰 날,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7대접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듣고 한 10번 정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 대접을, 포인트는 뭐냐면 대접 심판에서 이 각자 대접을 받은 그 천사가 이 대접을 어디에다 쏟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보세요. 첫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이 고통을 당하나요? 아니에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세력에 결탁하고 경배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스크린 보시면 다 나와요. 바다에 쏟아요. 근데 이게 바다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그 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모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접도 물에 쏟는 건데요. 보세요.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피가 되더라. 다 똑같이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바다로만, 강으로만, 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째, 셋째 대접 심판의 의미가 뭘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다와 물에 대접을 쏟아서 그들이 그 물이 피가 되는 그 현상을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심판, 의로우신 심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강, 물 근원을 우리는 구약적인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비추고 그리고 따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이게 다 사단의 세력과 거짓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장 1절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살펴보더라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음녀가 심판받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많은 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거짓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거짓 진리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 그 많은 물로 표현되는 그 세력과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 무슨 뜻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6절과 7절에 그것을 정확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다의 세력, 물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은의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 제단, 하늘의 성전의 제단, 우리가 무엇을 바로 연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났던 환상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단 앞에
먼저 순교당한 그 두 증인과 같은 말씀의 종들과 믿음의 인내를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그리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원수를, 이 악한 자들을 언제 멸하시렵니까? 언제 이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응답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단 밑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단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도 해를,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해에다 쏟습니다. 해에다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에게 권세를 주셔서 불로 사람을 태우게 하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요, 완전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지금 다른 방면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굴까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료와 결탁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픈 것과 종기가 났다, 그것을 우리가 2절에서 땅에 쏟았던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의 나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왜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회를 주었어요? 계속해서 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 그러니까 말씀의 종들과 또한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그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음녀가 멸망할 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단의 권자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이 유브라데, 이 강은 1차적으로는요, 이 유브라데 강이 이 무엇을 좀 의미하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 건너에 이제 로마의 군대를 위협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방인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면 굉장히 로마에 위협이 되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 잘못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물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건너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게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의 입,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이적을 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13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들이 이적을 행해요.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표적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신사도 운동이나 그리고 또 각종 신비적인 은사 운동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키우지 아니하고 그 현상에 집중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뭔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런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그래서 너무 신비적인 슈퍼내추럴한 것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그들이 더러운 영들이 가서 그들을 포섭을 합니다. 이 온 천하 왕들이 음녀예요.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이게 주의 날이거든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는데,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아마겟돈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곳이 어디를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갈멜산이 있는 무깃도 지역이에요. 여기 무깃도 지역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쪽으로 나아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구약 때부터 항상 큰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무깃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갈멜산 무깃도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않으세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대결이, 영적 대결이 있었던 곳, 그게 바로 갈멜산이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동 전쟁이고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내용을 성경이 또한 설명해 줘요. 어디냐면 찾아보세요. 19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이 검이 말씀의 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고 따르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한 14장 19절부터 나오는 이제 포도송이 심판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이제 전쟁의 내용,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성경은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가? 과연 이게 중동 전쟁이고 3차 세계 대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자고요.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료와 결탁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영, 더러운 영의 꾀임에 넘어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큰 음료의 세력을 통칭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 짐승이 이제 땅의 임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그 말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백마는 첫 인이 떼어질 때 신마를 탄 짐승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천군 천사와 또한 그 두 증인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동 전쟁이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요. 성경을 먼저 바로 이해하시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전쟁의 결과도 설명해 줍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죠. 마지막 심판을 이루신 겁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또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을 때에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 내용을 19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곱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곱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아요. 지금 다양하게 쏟으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에어리어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공중에 쏟으니까 이 공중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걸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되었다. 게노넨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뜻도 되고요. It is done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뜻도 되냐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아무튼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한 이후로부터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큰 지진, 큰 우박, 이 우박이 어느 정도 큰 재앙인 줄 아세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우박의 한 덩어리가, 우리가 우박하면 좀 크면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 우리는 달란트를 사용 안 해서 모르잖아요. 100파운드 정도입니다. 100파운드면 누굴까? 우리 성은이가 65파운드니까 성은이보다 훨씬 좀 더 큰 그런 무게를 가진 그 큰 우박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이제 사단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들이 같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각 섬과 산악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6번째 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 사람이 자기 이름을 세울 수 있는 곳,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섬과 산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면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 재앙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16장 21절을 보시면 이 재앙들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을 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7 대접 심판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강의식으로 하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새롭게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설교 같지 않고 성경 공부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처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7 대접 심판의 내용을 배웠어요. 이제 설교처럼 합니다. 첫째 핵심이 3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는 주의 큰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대비되는 이 사단의 세력과 또한 그와 결탁한 음녀의 세력,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 세력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구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마에 받냐 오른손에 받냐 그 표가 무엇을 의미하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과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또한 인기를 위하여서 더 편하게,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을 하겠어요? 마지막 일의 때는 음녀의 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치를 잡고 있고 그들이 경제를 잡고 있고 그들이 문화를 잡고 있고 모든 법과 교육을 잡고 있으니까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12장에 보게 되면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세상적인 쾌락과 성공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물질의 은사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보람 있게 쓰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질을 물질로만 봐야지 그 이상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것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스티뮬러스 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11조 할 생각을 안 했네. 이게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회개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을 하는데, 아니 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생각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아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제가 넘어갔잖아요.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나아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심판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세상을 이제 분별하고 미리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판받으니까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심판 한가운데 한 복판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일곱 대접 심판에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되면 끝나는데 그 한 복판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옷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는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10절부터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했었는데 그들이 다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적인 해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음녀의 세력에 그냥 결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배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이 종들에게 아무나 불러와라, 그렇게 사방에 가서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 잔치에 온 그 사람들을 보러 와요. 보러 올 때 한 사람이 발견돼요. 근데 한 사람뿐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임금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타리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헤타리에는 헤타리오스의 이제 혹격이에요. 부르는 칭호죠. 친구여라고 번역됐는데 아주
좀 잘못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그 번역입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헤타리에라고 불렀어요. 이 헤타리에가 뭐라고요? 헤타리오스는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몸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몸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다 나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타리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헤타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예복 얘기를 해요. 자기 옷을 지키지 아니한, 여기서 자기 옷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 구원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요,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안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을 뿐인데, 지식은 누가 더 많아요? 사단의 세력이, 귀신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고 참여한 그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나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인가? 아니면 초청장은 손에 있는데 예복은 받지 못하여서 그냥 내가 세상의 그 더러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기를 기다리는 자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 예복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을 가리킨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심판의 내용과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을 뭐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서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깨끗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들어야 되니까. 7교회를 살펴보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종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은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서 해탈이에 불리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록해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지막 교회, 라우디가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의 종에게 그리고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환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너희들을 참으로 부욕해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죄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죄책감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면서 살아가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 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오더할 수 있을까요? 노스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대가가 필요해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또 집안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만 탁 틀어놓고 저절로 금이 불로 연다는 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흰옷이 택배로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안약이 내 눈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을 교회 주신 메시지잖아요. 전체가 다.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히브리서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들, 여러분 그 자범죄들 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되면 이제까지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다라는 것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냐면 만찬이에요. 저녁 만찬. 그것은 계속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대접 심판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아버지 우리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살겠다. 그렇게 유혹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나는 절대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아버지 오늘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누리고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대접이 쏟아질 때 아버지 그 대접을 아버지 그 재앙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꾀에 아버지 거짓 진리에 세상의 음료에 아버지 그 꾀에 빠져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짓 진리로부터 무슬림과 불교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세속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서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온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아버지 주님으로 롤십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그 로드십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내 삶의 계획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흰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리로 나아가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물질과 만몬의 신을 섬기며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아버지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그 말씀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 봉헌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선 우리들 결코 뒤로 돌아서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로드십이 아버지 하나님 인정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그 신부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죄악으로 마구 더럽힙니다. 하나님, 회개로 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하는 우리 심령들, 직장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님 대하듯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 사명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붙여주실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모의 하는 모습을 쫓아서 아버지같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에게 아버지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쓰임받는 주의 인생들, 복된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들과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만몬의 실에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짐하는 고백을 한 아버지 그 믿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참된 산성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알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흰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백대리자 권사님 80세 생신 맞이하여서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떡과 그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